사도 바울이 어려운 고난 가운데 데살로니가 지역에 들어가서 충성되게 복음을 전하게 되자 그 지역 사람들은 사도 바울의 복음을 듣고 하나님께로 돌아왔고요. 뿐만 아니라 그들은 아주 빠른 시간 안에 교회를 세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어려움 속에서도 굳건한 공동체를 계속해서 형성해 갈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어쩌다 우연히 교회가 세워지고 어쩌다 우연히 지금의 교회의 모습이 여기까지 지금까지 유지되어 왔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사실 그 이면에는 부단히도 많은 이들의 수고와 헌신 그리고 희생이 함께 있었음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 새생명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계시기에 오늘 우리는 이렇게 새생명교회 공동체를 이루며 하나님의 뜻을 품고 함께 걸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지나간 많은 성도님들의 헌신과 수고가 있었기에 그리고 지금 이 자리에 함께 하고 계신 여러분 모두의 헌신과 수고가 모여 있기에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이 이 땅에 우리 새생명교회를 세워주신 사명과 뜻을 품고 또 전진해 갈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한번 앞뒤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 한번 좀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파이팅입니다. 우리 한번 인사 한번 좀 나누실까요? 서로에게 좀 그런 격려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예. 데살로니가서를 읽으면서 우리는 교회에 대한 생각과 마음을 다시금 정리해 볼 수 있는 시간을 갖게 된 것 같아서 참 감사한 마음이 듭니다. 저는 이 말씀들을 읽어 보면서 어릴 적 부모님들이 보여주셨던 교회를 생각하게 되었고 교회를 대하는 그 마음들을 조금이나마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교회를 그저 일요일에 한 번 방문하는 곳으로 여기지 않으셨습니다. 교회 성도들을 그저 일주일에 한 번 만나는 간단하게 목례 정도로만 하고 지나치는 그런 관계로도 생각하지 않으셨습니다. 저희 부모님 세대가 그렇습니다. 교회 마룻바닥을 눈물로 적시면서 그렇게 교회를 사랑하셨습니다. 아무리 멀리 계셔도 본 재단을 생각하시면서 주일에 예배를 드리시곤 하셨습니다. 본 재단, 제가 어렸을 때 이 소리 참 많이 들었습니다. 교회가 뭐 꼭 내가 다니던 교회만 교회냐 그렇게 이야기하실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우리 어르신들은 꼭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본 재단, 내가 섬기고 내가 헌신하고 내가 지켜야 할 재단. 그래서 교회를 본 재단이라 부르시며 그렇게 교회를 사랑하고 섬기셨습니다. 교회 성도님들을 대하던 모습은 그 자세는 또 어떠했는지요? 힘들고 어려운 일을 당한 성도님들을 그냥 모른 채 외면하지 않으시고 찾아가 위로하고 붙잡고 기도해 주셨으며 함께 아파하고 함께 보듬어 안아 주셨던 모습을 보며 저는 자랐습니다. 구역 식구 중에 누가 아프다고 하면 죽이라도 끓여서 먹을 거라도 해서 찾아가 먹이고 했던 모습. 갑자기 직장을 잃은 성도님들에게는 쌀을 팔아서 가져다 주고 힘내라 격려하던 모습. 그런 모습을 저는 보고 자랐습니다. 저는 데살로니가서를 읽으면서 이 속에서 바울과 그의 일행들이 보여준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한 마음과 또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보여주고 있는 모습 속에 옛날 우리 부모님 세대들이 어르신들이 보여주신 믿음의 삶이 참 진실했다라는 사실을 새삼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계속해서 새로운 비전과 도전을 품고 나아가기를 소망하는 우리 교회를 바라보면서 그리고 우리 킨더레드 처치가 세워지는 이 모습을 보면서 이런 모습을 가르쳐주고 싶고 또 보여주고 싶습니다. 여기 데살로니가 교회가 보여줬던 그와 같은 믿음의 진실한 모습 또한 우리가 놓치면 안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그래서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함께 상고하면서 혹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놓친 신앙의 기본은 없는지 우리 자신을 찬찬히 들여다보는 시간이 먼저 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이 신앙의 기본을 더욱더 단단히 다져가는 시간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보여준 사도 바울과 그의 일행들의 진실한 그리고 헌신적인 삶의 모습을 짧은 문장이지만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들의 모습은 짧은 시간 안에 데살로니가 교회가 아주 진실하고 건실하게 세워질 수 있었던 그런 비결이기도 합니다. 사도 바울과 그의 일행이 경험한 환난과 핍박을 그대로 경험하게 된 데살로니가 교회와 그 성도들에게 또한 이 모습들은 큰 힘과 위로가 되기도 하였습니다. 그래서
요즘처럼 신앙적으로 많이 흔들리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우리의 마음 속에 품고 함께 이겨나가야 할 말씀이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어떻게 하여서 짧은 시간 안에 건강한 공동체로 잘 세워질 수 있었으며 어떻게 해서 환난이나 핍박을 잘 이겨낼 수 있었을까요?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그들은 사도 바울로부터 전해 들은 복음을 사람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고 또한 그 말씀대로 순종하여 말씀의 능력으로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는 이 본문 말씀 속에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말씀의 능력으로 이길 수 있었던 몇 가지 비결을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도 어려운 우리의 신앙의 현장 속에서 삶의 자리에서 말씀의 능력으로 이겨나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먼저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첫 번째로 우선 말씀의 능력이 우리 삶 속에 나타나기 위해서는 우리 신앙의 자세를 먼저 좀 살펴보아야 합니다. 10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우리가 너희 믿는 자들을 향하여 어떻게 거룩하고 옳고 흠 없이 행하였는지에 대하여 너희가 증인이요 하나님도 그러하시도다라고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의 믿음의 공동체를 향하여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너희들 앞에 거룩하게 행동했고 너희들 앞에 옳게 행동했고 너희들 앞에 흠 없이 행동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 바로 너희가 증인이고 또한 하나님이 증거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증인이라는 말 헬라어로 마르티레스라는 말인데요. 자기가 직접 보고 들은 바를 확인하고 증언할 수 있는 자를 가리키는 말이 바로 마르티레스, 증인이라는 말입니다. 즉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사도 바울과 그의 일행들의 말만 믿은 것이 아니라 그들이 살아간 믿음의 삶의 모습을 직접 보고 알았다라는 사실입니다. 말씀의 능력은 우리 신앙의 자세와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증거한 복음은 말로만 그친 것이 아니라 삶으로 보여준 신앙의 모습 그 자체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말씀이 사도가 전해준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받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특히 사도 바울은요 여기에서 세 가지 덕목을 콕 집어서 이야기를 합니다. 공동체를 바르고 온전하게 이끌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이 세 가지 덕목이 중요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첫 번째로는 거룩해야 합니다. 공동체는 여러 사람이 모이는 곳입니다. 그래서 그곳에는 다양한 부류의 사람들이 함께하고 있지요. 서로의 생각도 다 각각 제각각입니다. 근데 교회는 세상의 모임과는 조금 다른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교회, 에클레시아라고 부르는데 불러내다라는 뜻입니다. 교회는 세상에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의 모임이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세상과는 분명 다르다는 것을 우리는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드러낼 수 있어야 합니다. 세상과 다름의 그 첫 번째가 바로 거룩함이에요. 거룩함.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말씀처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라는 말씀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나타나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 시켜서 광야 기간 동안에 40년 동안 끊임없이 하나님이 훈련시켰었던 것은 바로 이 거룩함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모임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성소를 만들게 하시고 성막을 만들게 하시고 그래서 끊임없이 그들이 하나님과 함께함을 경험케 하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바라볼 수 있도록 만드셨어요. 교회는 바로 그와 같은 모습이어야 되는 거예요. 세상 속에 있지만 세상과는 다르다는 것을 우리는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우리의 모임 안에서 경험할 수 있어야 되고 드러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다면 거룩함은 어떻게 드러낼 수 있다라는 것입니까? 거룩함은 예배를 통해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신 뒤에 가장 먼저 그들에게 가르친 것이 바로 율법과 함께 뭘 가르쳤어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제사를 가르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이 거룩이라는 단어가 거룩함, 성별됨을 뜻하는 하기오스라는 단어가 아닌 거룩함, 성별됨을 뜻하는 단어가 몇 가지가 있는데 하기오스라는 단어가 아닌 호시오스라는 단어를 여기서 사용하고 있어요. 이 호시오스라는 단어, 경건하게 모든 도덕적 의무를 준수한다라는 그런 1차적인 뜻과 함께 이 호시오스라는 단어는 주로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나타내는 그런 단어예요. 내적 거룩함과 경건의 상태를 뜻할 때 사용하는 단어가 바로 호시오스, 거룩이라는 단어입니다.
따라서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앞에서 어떻게 거룩함을 드러냈는지가 분명해지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고 섬기는 삶을 그들에게 보였고 그들에게 가르쳤던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사람들은 사도 바울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 하나님을 예배한다라는 것이, 하나님을 섬긴다라는 것이 세상 사람들이 신을 섬기거나 우상 앞에 절하는 것과 어떻게 다른지를 분명하게 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요즘처럼 신앙이 모호해진 때가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예배를 드려도 혹 안 드려도 자신의 신앙과 별 관계가 없는 그런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예전에는 주일에 교회에 나와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 그 사람은 믿는 사람이 아니다, 그렇게 판단하던 세상이었습니다. 근데 요즘은 교회 안 나와도 예배 드리지 않아도 당연한 것처럼 생각해 버립니다. 그래서 거룩을 우리의 삶 속에서 드러낼 일이 거의 사라져 버렸어요. 사람들에게 당신은 삶에서도 예배를 드리십니까? 라고 물으면 예, 성경 말씀 꾸준히 읽고요, 열심히 기도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 인터넷을 통해서 설교 말씀 잘 듣고 있습니다 라는 대답을 종종 듣게 됩니다. 그게 예배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구약에서 가르쳐준 제사 제도를 보면 이것에 해당하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구약의 제사는 희생 그 자체였습니다. 헌신 그 자체였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우리의 죄악을 희생 제사를 통해 씻음 받고 하나님으로부터 정결케 되는 은혜를 입는 시간이 바로 구약에서 가르쳐 주었던 제사, 즉 예배이었습니다. 그래서 구약에서 예배의 개념은요, 엎드리는 것이었습니다. 드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런 의미가 깊이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시간이 바로 예배였고요, 하나님께 온전히 헌신하여 드리는 시간이 바로 예배였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들 앞에서 자신이 살아가는 삶 그 자체가 바로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말씀에 순종하여 헌신하여 살아가고 있는 모습 그 자체를 보여주었던 것입니다. 십자가를 대하는 자세,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을 대하는 자세, 순종하는 자세, 그 모든 삶의 모습 속에서 그들은 바울의 하나님을 향한 경건의 모습, 거룩함을 보고 배울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이룰 수 있는 거룩함은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훈련받게 되고요, 예배를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배를 소중히 여겨야 하고 예배를 정성껏 드릴 수 있도록 애를 써야 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 우리는 이 땅에서 비록 제한적이지만 이 거룩함을 고백하고 드러낼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 신앙의 자세 안에는 오름이 있어야 됩니다. 오름. 여기 옳고라고 번역된 단어 디카이오스라는 말은 하나님과 사회의 법을 벗어나지 않고 일치하게 행하는 상태를 나타내는 말입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과 내 삶의 행함이 다르지 않다라는 것을 의미할 때 사용하는 게 여기에 옳고 디카이오스라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안다고 하면서 그리고 열심히 가르치기도 하면서 정작 자신의 삶은 그 말씀과는 전혀 반대되는 행동을 한다면 그것은 옳지 않은 모습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주님 다시 오심을 간절히 기다리고 사모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핍박의 자리에까지도 두려워하지 않고 올 수 있었던 것입니다. 또한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다시 오실 주님을 가르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많은 믿음의 성도들이 이 복음을 듣고 믿고 따랐기에 그들의 신앙은 세상 많은 사람들에게 큰 도전을 줄 수 있었고 복음의 강력한 영향력을 나타낼 수 있었습니다. 만약 사도 바울이 주님 다시 오심을 가르치고 또한 사모한다고 하면서 정작 자신의 삶 속에서는 어떻게 해서든지 피해를 입지 않으려 하고 핍박을 받지 않으려 하고 고난을 당하지 않으려 한다면 과연 누가 그의 복음을 듣고 믿을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도 동일하게 해당되는 사항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지요.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과 명령을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성경을 진리로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성경대로
예수님의 말씀대로 따라 살아가면 됩니다. 그것이 성도로서의 옳은 모습인 것입니다. 근데 성경은 잘 암송도 하고 성경 말씀은 잘 가르치기도 하면서 신앙생활은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라고 잘 권면도 하면서 정작 자신의 삶에서는 이중적인 태도가 보여진다면 과연 누가 그의 말을 듣고 그의 말을 따르겠는지요? 지금 이 세상에는 세상의 법도를 잘 따르는 성도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잘 따르고 지켜 살아가는 성도의 모습이 필요합니다. 성도로서의 옳은 모습을 우리 스스로 상실해 가고 있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우리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을 보지도 못하고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요, 사도 바울과 그의 일행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의 행함이 다르지 않음을, 즉 그들의 옳은 삶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진실로 사도 바울의 삶을 따라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의 옳은 행실은 다른 것을 통해 나타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믿고 지켜 살아가는 모습, 그것이 바로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드러낼 옳은 모습인 것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 신앙의 자세 안에는 흠이 없어야 합니다. 흠이 없는 삶, 참 어려운 말씀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잘 귀 기울여 들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기 흠 없이로 번역된 헬라어가 아멘프토스라는 단어입니다. 아멘프토스. 사람들에게 비난이나 책망거리를 제공하지 않는 상태를 뜻하는 말이 바로 이 흠 없이라는 아멘프토스라는 단어입니다. 사도 바울도 사람인데요, 왜 흠이 없었겠습니까? 그러나 사도 바울은 혹시라도 사람들이 비난하거나 책망할 거리를 만들지 않기 위해서 무진장 애를 썼어요.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사도로서 경제적인 부담을 데살로니가 교회에 지우지 않기 위해서 그는 천막 짓는 일을 통해 스스로 자급자족하면서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당시 헬라 문화 가운데서는요, 소위 철학자라 불리는 선생들이 사람들 앞에서 가르침을 베풀고 나서는 그들에게 금전적인 제공을 받았습니다. 그것이 관례였고 당연한 일이라 여겼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당시 순회 전도자들이 이런 관습에 따라서 가는 곳마다 교회와 성도들에게 경제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처음 복음을 접하는 이들이요, 예수 그리스도가 아무런 대가 없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우리 죄를 대신해 죽으셨다라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전하면서 그들로부터 경제적인 도움을 당연시하거나 심지어 요청하는 것이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었던 거예요. 신앙생활 오래 한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이해할 만한데, 예수님을 막 믿기 시작한 사람들에게는 이게 이해가 되고,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고 나서 당연한 것처럼 뭔가를 대가를 바라는 그런 모습, 마치 복음을 물질적 혜택과 맞바꾸려는 그런 시도처럼 보일 수도 있었던 것입니다. 내가 오늘 이 복된 복음을 당신에게 증거했으니 오늘 당신이 나를 공개하고 나를 섬기고 내게 경제적 도움을 주는 것은 당연합니다. 이런 논리가 충분히 적용이 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당시 많은 이방신들의 경우 신전 앞에 나와 어떤 도움을 받으려 하면 그 신에게 무언가를 바쳐야 하는 논리가 그대로 작용하는 것과 같은 이치라는 거예요. 이게 다른 이방신과 너희가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신과 다른 게 무언가라는 그런 빌미를 제공할 여지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빌미를 제공하지 않기 위해서 스스로 일하는 텐트 메이커의 일을 하면서 복음을 전했던 거죠. 또한 유대교인들에게는 사도 바울이 복음을 빌미로 사람들에게 경제적으로 갈취를 하려 한다는 이간질시키려는 그런 계략도 있었어요. 바울은 순수한 마음에서 복음을 증거하고 있는데 이것을 좋게 여기지 않는 이들이 여기저기 많은 곳에서 도사리고 있었고 또 눈여겨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 증거를 함에 있어서 방해가 될 것 같은 것들, 이렇게 사전에 제거하려고 무진정애를 썼습니다. 자신의 어눌한 말이나 자신의 병듦이나 자신의 유약함 같은 선천적인 것들은 어떻게 할 수 없는 일이지만 그 외에 자신이 감당할 수 있는 문제들은 언제든지 그리고 얼마든지 적극적으로 해결해 나가고자 그는 힘써 노력을 하였습니다. 우리 스스로 조심할 수 있는 것들은 조심해야 합니다. 얼마든지 언제든지 조심할 수 있는데
나의 어떤 행위가 충분히 다른 사람에게 상처가 되거나 공동체 부담이 되거나 공동체를 해하는 일인 줄 알면서도 조심하지 않는다면 이게 바로 흠 있는 모습 그 자체인 것입니다. 흠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마는 조심하고 제거할 수 있는 흠들은 얼마든지 우리 스스로 줄여나갈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과 그의 일행들이 지혜롭게 보여준 이러한 흠 없는 행동들이 결국 데살로니가 교회 공동체를 건강하게 세우는데 아주 짧은 시간 안에 온전하게 세우는데 크게 작용을 하였던 것입니다. 그들로 하여금 증거된 말씀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받을 뿐만 아니라 믿고 따르도록 인도했던 것입니다. 내 인생 내 마음대로 산다는데 뭐가 문제냐 하는 식이 아니라 나의 작은 행동, 말 한마디로 인해서 복음이 가리워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가리워질 수 있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늘 조심하며 행동하는 흠이 없는, 아니 흠을 줄이는 삶이 바로 믿음의 공동체를 바르고 온전하게 세우는 길이 되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능력의 말씀으로 드러내게 하였다라는 거예요. 저들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위해 저토록 자신의 삶을 조심하고 또 조심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며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그 말씀에 순종하며 그 말씀의 능력을 고백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의 모습이 사도 바울과 그의 일행이 보여줬던 모습을 닮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거룩한 모습으로, 옳은 모습으로, 그리고 흠이 없는 모습으로 여기에 모인 우리 모두가 먼저 그렇게 따라 행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새생명교회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신앙의 공동체로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으로 세워지고 또 쓰임받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사도 바울과 그의 일행은 이 같은 모습으로 데살로니가 성도들 앞에서 살았어요. 뿐만 아니라 그들은 각 성도들에게 온 정성을 기울이며 섬기는 일을 게을리하지 않았습니다. 1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너희 각 사람에게 아버지가 자기 자녀에게 하듯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하노니라고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은 거룩하고 옳고 흠이 없는 삶을 살았을 뿐만 아니라 그는 또한 아버지의 마음으로 그들에게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케 하였다라는 거예요. 여기 권면과 위로라는 말 거의 같은 의미의 뜻입니다. 이 두 단어 모두 그 어원을 좀 찾아보면은 보혜사 성령님을 뜻하는 파라클레토스에서 비롯된 말입니다. 위로와 권면. 다시 말하면 권면과 위로와 격려의 의미를 담고 있다라는 말입니다. 특히 이 단어가요, 사람을 주어로 하는 경우에는 병든 자나 그의 가족을 위로하는 경우나 심적으로 연약한 자를 위로하고 격려하는 경우에 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사도 바울은 단지 신앙적으로만 그들에게 가르치고 인도한 것이 아니라 데살로니가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처한 아픔과 고통과 슬픔과 연약함을 함께 아파하고 함께 슬퍼하고 그 시간들을 함께 하면서 그들의 삶을 위로하고 권면하고 격려하였던 것입니다. 보혜사 성령님 파라클레토스, 그 곁에 서서 함께 하시며 위로하고 격려하고 권면하시는 분, 바로 성령님이 바울과 함께 하시기에 그분이 이끄시는 대로 바울도 순종하고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권면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들 곁에서 그들과 함께 하면서 뿐만 아니라 아버지의 마음으로 자녀들을 훈계하듯 그들을 경계하기도 하였습니다. 여기 경계하사라는 말 마르투에오라는 말입니다. 원래 증거하다, 증언하다라는 의미의 동사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는 잘못된 길에 빠져 있거나 나태한 자들에게 바른 길을 제시함으로써 바른 길에 서게 하다라는 의미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저 인생 이렇게 사는 거야라고 말로만 훈수두지 않고 실제 이렇게 사는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바른 길만 제시하지 않고 바른 길에 서도록 이끌어 준 것입니다. 이런 희생과 모범을 보인 이유 딱 한 가지예요. 12절 말씀에 이는 너희를 부르사 자기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말씀합니다. 사람들에게 잘 보이기 위함이 아니라 가르친 자기 자신들의 그 만족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게 하려 하기 위해서라는 말입니다. 내 말을 잘 듣고 날 잘 따르라라는 게 아니라 나의 제자를 만들기 위함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앞에 책망할 것이 없게 행하도록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여기 합당히 행하다라는 표현의 원어적인 의미로는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는 삶이 아닌 그 부르심의 의미를 이해하고 하나님의 뜻을 충족시키며 살아가는 것을 뜻할 때 사용합니다. 이렇게 삶으로 보여주고 가르치고 증거한 복음이었기에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사도 바울이 전한 말씀을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습니다. 그 결과 13절이죠.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말씀합니다. 이렇게 증거된 말씀이기에 이 말씀은 그들 가운데 능력으로 역사되었던 것입니다. 허공만 울리고야만은 그런 말씀이 아니라 능력으로 역사된 하나님의 말씀이 되었던 것입니다. 비록 바울이 사도라 할지라도 그도 역시 사람 아닙니까? 그도 역시 연약한 죄인이었고 단점도 많았고 실수도 많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 그가 하는 말을 굳이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그의 말을 사람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들 중에 제가 전하고 있는 이 말씀들을 저의 말이 아니라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받고 믿을까요? 내게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고 나를 이해해 주는 말씀이라면 아마도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나의 기분을 상하게 하거나 내 문제를 지적하는 내용의 말씀을 듣게 된다면 과연 그때도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까요? 죄송합니다. 말씀을 듣는 사람들의 문제를 꺼내서. 그런데 저는 또한 반대로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라고 우리와 다르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들도 바울의 이야기가 때론 불편한 마음이 들게 하기도 했을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를 읽어보면 가정 문제를 들춰내요. 우상 신전과 연관되어 그들의 돈벌이 하는 일과 하나님의 거룩함을 뒤쳐서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이런 이야기를 들었을 때 그들 마음이 과연 편했을까요? 어떻게든 먹고 살아야 하는데 우상 문제를 거론하면서 지금 당장 때려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리 강하게 이야기했을 때 우상 숭배와 관련된 일을 하고 있었던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마음 어떠했을까요? 다른 사람 얘기 아니라 바로 자기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이죠. 유대인들과의 간접적인 그런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이들에게 그들의 율법주의적인 행위를 다 까발리며 그들과 함께 멍에를 매지 말아야 하고 그들의 권고를 따르지 말라라는 이런 직접적인 문제를 언급했을 때 그들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아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 사회적으로 만연되었던 성적 문란함에 그대로 노출되어 아무런 죄책감 없이 살아가던 이들이 하루아침에 부정을 저지른 자로 낙인 찍혀버리고 죄인으로 낙인 찍히는 일에 그들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불편하지 않았을까요? 그 당시 사회적으로 만연되었던 성적 문란함 이런 얘기할 때 불편하지 않을까요? 사도 바울의 이야기가 나의 마음을 불편하게 만드니 그의 말이 과연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리기나 했었을까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그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의 입에서 들려지고 나온 말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었고 받았고 믿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사도 바울과 그 일행들이 보여준 말과 행동에 일치하는 모습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전하는 이들의 모습과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동하는 이들의 모습이 전혀 다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들 앞에서 신앙인으로 살아가는 모습 또 섬기는 모습이 그들에게 가르치고 증거한 하나님의 말씀과 정확히 일치하는 삶이었기 때문입니다. 어린아이들에게요, 부모가 마치 세상에서 가장 강력하고 유일한 롤모델과도 같습니다. 우리 아이들 어렸을 때 커서 뭐가 되고 싶어 그러면은 아빠처럼 되고 싶어. 요즘 그런 얘기 안 해요. 합니다. 딴 얘기합니다. 어린아이들은요, 아빠처럼 되고 싶고 엄마처럼 되고 싶어 합니다.
우리 작은 아이 같은 경우는 요리를 곧잘 하는데 저희 집사람이 지금 없어서 하는 얘기지만 요리를 그렇게 뭐 열심을 다해서 정성을 다해서 예, 하긴 하는데 그래도 즐겨 하지는 않습니다. 바쁘니까. 그래서 뭐 우리 작은 아이들 같은 경우는 뭐 나는 엄마처럼 요리를 잘할까 뭐 이런 얘기는 제가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근데 요리를 좋아해요. 요즘. 어떻게 제가 지금 요즘 살고 있느냐? 우리 작은 아이 때문에 살고 있습니다. 서로 의지하고 둘이 있으니까 그건 좋더라고요. 서로 의지하게 되니까. 아무튼 잘 지내고 있습니다. 저희 집사람이 27일 날 돌아오게 되는데 그때까지 너무너무 잘 지낼 것 같아서 우리 집사람한테 좀 미안합니다. 자, 아빠처럼 되고 싶다, 엄마 최고처럼 되고 싶다. 아이들이 이제 어렸을 때 이제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근데 누가 제일 좋아 물으면 그래서 어느 한쪽을 대답하기가 어렵니다. 엄마, 아빠 같이 대답을 합니다. 근데 어느 순간 아이들의 마음이 확 바뀌어버려요. 엄마, 아빠의 말과 엄마, 아빠의 행동이 다르다는 사실을 보게 되는 순간, 그때부터 아이들에게 부모는 더 이상 따르고 닮고 싶은 존재가 되지 못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는요, 지금 그 누구보다도 사도 바울과 그의 일행이 보여준 말과 행동의 모습이 엄청나고도 강력한 영향력을 드러내고 있는 그런 순간들이었어요. 근데 만약 사도 바울과 그의 일행들이 시간이 좀 지나면서 말과 행동의 차이를 드러내거나 그런 모습을 보여주었다면 아마도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요, 말은 말이고 말씀은 말씀이구나 라고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여기 데살로니가 지역은요, 웬만큼 말 잘하지 않고서는 씨알도 먹히지 않는 세계 최고의 학문과 세계 최고의 지식이 공존하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세상에 가장 부유한 사람들이 살고 있었던 곳이기도 합니다. 그런 그들에게 사람의 말이 겨우 말로 끝나지 않을 수 있었다라는 사실. 비록 사람의 어눌한 말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남겨질 수 있었다라는 사실, 그리고 그게 가능했던 이유는요, 바로 사도 바울과 그의 일행들이 보여주었던 믿음이 하나님의 말씀과 자신들에게 보여준 행동과 다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은, 그래서 그들이 전한 하나님의 말씀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삶 속에 역사하는 힘이 되었던 것입니다. 13절 하반절에 그러죠.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여기 역사한다는 말 무슨 뜻일까요? 역사한다는 말 헬라어로 에네르게오라는 말인데, 다른 사람 속에서 운동하다, 활동하다라는 의미로 사용되는 동사예요. 운동력 있게 활동함으로써 능력을 발휘한다라는 의미인 셈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러한 활동의 주체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데,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을 연상시키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이 믿는 자 속에서 운동력 있게 활동함으로써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것은 그것이 생명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사실은 에스겔 선지자도 체험한 바 있습니다. 에스겔에서 37장 1절부터 4절부터 6절에 나오는 말씀에 보면 그 유명한 마른 뼈가 살아나는 그런 환상 속에 에스겔이 그런 고백을 하죠.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나님의 말씀이 죽어 마른 뼈가 된 이들에게 임하실 때 그들에게 생기가 들어감으로 다시금 살아나는 역사를 볼 수 있었던 것처럼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로 인하여 증거된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 심령에 임하게 되자 자신들의 죄악을 들춰내고 고백하고 회개하며 하나님 앞으로 돌이키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셨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이미 죽은 영혼들이, 마른 뼈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금 살아나는 것처럼 그들 또한 다시금 살아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 영혼이 살아났을 뿐만 아니라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은 그것을 그분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자들의 영에 역사하여 자신들의 죄악된 실체와 직면하게 하고 그로 인하여 그 죄악된 생각과 본성을 변화시키고 자기 자신에게만 집중하던 그들의 관심을
하나님과 이웃을 향하여 열리게 하고 그들의 삶 전체를 하나님께 향하도록 바꾸어 놓으셨습니다. 그게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던 믿음의 소문이 난 교회의 모습이었던 거죠. 그래서 그들도 사도 바울처럼 예수를 쫓는 삶, 예수를 닮는 삶, 예수를 따르는 삶을 살아가도록 역사하였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환난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닥쳤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피하지 않습니다. 도망가지 않아요. 흩어지지 않습니다. 무너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을 믿었기에 그 말씀의 능력이 이끄는 대로 그들은 담대히 환난 앞에 서서 그것을 고스란히 막고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말씀의 능력을 믿는다고 고백을 하죠. 그렇지 않나요? 그 말씀의 능력으로 인하여 우리는 구원받았음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말씀의 능력으로 우리의 영과 혼과 골수를 쪼개기까지 하며 우리를 하나님 앞에 바르고 온전한 믿음의 사람으로 서도록 역사하시는 그 손길 또한 믿으시는지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모든 성경은, 즉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내게 위로함을 주고 나를 격려하고 내게 은혜만 주는 말씀만이 아닙니다. 나를 교훈하십니다. 나를 책망하십니다. 나를 바르게 인도하십니다. 나를 의로 교육하십니다. 그리하여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온전하게 살아가도록 역사하십니다. 나로 하여금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한 일, 하나님이 선한 뜻을 행할 수 있도록 능력도 주시고 인도하시고 역사도 하여 주십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사도 바울의 증거된 말씀을 사람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라는 사실은 단지 그들이 환난을 당하는 이 순간에 그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붙잡아준 말씀 정도로만 받은 것이 아니라 지금 환난 당하는 이 순간에 나를 교훈하시고 나를 책망하시고 나를 바르게 인도하시며 나를 의로 교육하시는 오늘도 살아 역사하여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게 나의 영혼과 나의 삶 구석구석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나의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시는 능력으로 믿고 순종하였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말씀의 능력으로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신들이 당한 환난 앞에서도 당당할 수 있었고 많은 사람들 앞에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드러내며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들의 믿음이 그래서 주위의 큰 소문으로 커다란 영향력으로 증거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같이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역사되기 위하여 사도 바울과 같은 참 많은 이들의 헌신과 수고가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를 온전히 믿고 따르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순종도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도 동일하게 말씀의 능력으로 승리하기를 원하시는지요? 이 역사하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바라보길 원하십니까? 함께하길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사도 바울이 보여준 모습처럼 말과 행동에 차이가 있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따로 내 행동 따로 이런 모습으로는 말씀의 능력을 기대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말씀 앞에 순종하는 자세를 잃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자신의 삶으로 보여준 이 복음 증거자의 모습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으로 역사하는 말씀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처럼 우리도 삶으로 거짓 없이 말씀을 살아내는 그런 믿음의 성도님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축복드립니다. 그리하여 여러분의 믿음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능력으로 나타나 당하는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과 시험 속에서도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이길 수 있었던 것처럼 넉넉히 이기고 우리도 승리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